아멘.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었던 동화가 어른이 되어서 읽다 보면 좀 모순적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데렐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났습니다. 연회장에서 단 몇 시간을 봤는데 그냥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자고 해버립니다. 그 당시 왕자가 신데렐라와 결혼하게 되면 신데렐라는 이제 왕비가 되는데, 한 나라의 왕비가 되려면 그 여자의 성격이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머리는 정말 총명한지,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모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이 신데렐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죠.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만났고 춤추는 동안 교제했던 이게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을 걸 만큼 왕자가 그 신데렐라에게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좀 모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신데렐라가 남겨주고 간 것은 이쁘다는 것, 그리고 유리구두 하나뿐입니다. 이쁘다는 것과 유리구두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가 전국을 뒤져서 신데렐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모순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화니까, 책 속의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듯한 이런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은 또 연구를 하죠.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납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왕자가 신데렐라를 보고 빠져들었던 그 외모, 이쁘다고 하는 그 외모,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학자들이 헤일로 효과라고도 하고, 풀어헤치면 후광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요소를 봤을 때 그 특정한 요소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 속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왕자에게 신데렐라는 이쁘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성격이 어떤지, 머리가 얼마나 총명한지 안 한지, 집안은 어떤지, 이거 다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서 자기에게 이쁘다고 인식되었던 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심리학에서 헤일로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입니다. 대한항공에 항공기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공항에서 내릴 순간 이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이쁜 여자가 대한항공을 폭발시킬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나라도 경험했죠. 근간에 계곡살인의 주범인 이은이라는 여자 아시죠? 그 남자를 빠뜨려 죽게 만드는 이 이은혜. 근데 이은혜가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은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단톡방까지 생겼습니다. 살인자를 이쁘다는 이유로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현상, 이게 한 심리학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요소가 딱 부각되어지면 그것이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줘 왔는데, 당연히 성경도 시대상을 품고 있으니 시대적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특성한 현상들이나 그 사회에 정해졌던 어떤 규범들은 그런 정해진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게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역하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반대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 속에 그 시대의 사조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병폐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찾아내어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오병이어 같은 그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 성경에도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아이들을 빼버리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들만 5,000명 그런 식의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신약 시대도 굉장히 소외되었던 사람이 여자,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더 앞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신약은 200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구약은 400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4000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여자라든가 아이들이 는 사회적 위치가 약했다. 아브라함 얘기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얘기니까 그때의 시대적 흐름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분관계. 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때는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오래 지났던 우리나라도 그러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으로 흘러간다면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 이 사람이 종이다 라고 말하면 자녀들도 전부 다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종이다 라고 생각해지면 인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은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고 쓰다가 물건이 고장나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돈으로 주고 파는 그런 존재, 그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성, 존엄성,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존중함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종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 평가를 받는,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신분이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부모님이 종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도 그냥 종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부속처럼 살다가 죽어갔던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국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애국의 왕이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받은 보상에 의해서 따라온 것 중에 하나가 사라죠? 그 당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때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몸종으로서 그냥 부속품처럼 따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라는 여인은 말마따나 그냥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에 드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어요. 믿는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좀 괜찮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믿음의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 시대 관점, 지금부터 4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을 역으로해서 거꾸로 가보면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 아닌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10년을 지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냥 저 몸종인 하간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 자, 우리나라에 시바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바지. 요즘은 뭐 대리모라는 거 있습니까? 대리모.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옛날에는 돈을 주고 시바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갈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주인에 들어가서 아이를 대신 낳아줘. 아이는 지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너 몸을 그냥 줘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관점이나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믿음의 집안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봐야 하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적인 이야기로 본다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니까 4,000년 전 그 시대의 얘기니까.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짐으로 주인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몸만 빌려준 거예요. 여기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개념도 없고 인격적인 교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걸 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몸만 사용해서 아이가 나오면 뭐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주어진 겁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비인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이 낮았던 사람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런 경우랍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주인에게 특별한 것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우리 집안에 대를 이었으니까 뭐 너 이제 종으로 하지마 자유인 줄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분 상승에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자로서의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갈이라는 여인은 참 불행했다라고 밖에는 어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래 들어갔는데 주인은 부잣집에 마당이었던 주인은 여주인은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이 하갈 아이가 금방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집의 사람도 아이가 잘 생기고 부잣집의 사람도 아이가 안 생기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생겼어요. 이 하갈의 아이가 다 생기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이가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비교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구박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주인보다 그래도 내가 여자로 더 낫다. 주인이 아무리 나한테 그래 해도 당신은 아이도 못 갖는 여자잖냐. 나는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비교의식에서 주인보다 더 낫다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주인에게로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했다? 멸시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멸시했다. 이게 종의 개념에서 종이 존재했던 그 시대의 개념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거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시대야 억울함을 당하면 뭔가를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4000년 전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감히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이건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멸시할 수가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 하갈이 자기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애도 못 낳는 게 뭐 여자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사랑하고 화났겠습니까?
사라가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화를 분노하는데, 자, 5절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엄청난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는 충분히 당연했던 거예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감히 지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럴 수 있었던 거죠. 화를 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하갈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쫓겨난 겁니다. 죽이지 않고 쫓아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성경은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을 쳤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추노. 기억나십니까? 추노가 뭐 하는 사람이죠? 노비죠. 네,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집에서 종들이 도망가면 이걸 전문적으로 잡아오는 사냥꾼이 있어요. 잡아오는 사람이 추노. 잡혀면 죽는 겁니다. 무슨 처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 시대 없었겠습니까? 종들이 도망갔다?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잡으러 하겠죠.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간다?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빠릿빠릿한 남자들도 도망가다 잡혀오는데 여자의 몸에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가서 얼마나 도망할 수 있겠냐. 이 주인이 만약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잡아와 그런다면 금세 잡혀올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 것 보니까 아마 도망간 것을 다행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주인을 멸시했는데 그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남편하고 또 한 방을 보냈으니까 죽이긴 그렇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 보면 알아서 제가 죽겠지. 도망간 종이 도망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시대를 흐르고 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행도 못할 수 있는, 오늘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나 쫓아내나 결과는 거진 비슷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아이를 가졌던 하갈은 주인을 멸시했다가 결국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쳐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장수도 술길샘 곁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애를 품은 상태로 도망가다가 도망쳐 나왔으니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물도 안 챙겼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돈이나 챙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서 오랫동안 갈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죽을 지경에 놓였던 하갈입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와서 하갈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에 하갈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인생들이. 자, 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꼽조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여주인 밑에서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죽으라 말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상적이라면 너 이 길로 가서 살면 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처를 줘야 돼. 어디 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어디 가면 네가 아이를 놓고 잘 살 수가 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지금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사례가 가해자입니까? 하갈이 가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예요? 지금 하갈이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애를 가지라고 한 것도 정상적인 것도 아닌데 자기를 좀 멸시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하갈은 피해자예요.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종이었고 주인의 일반적인 뜻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주인을 좀 멸시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 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모든 년들이 하갈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여주인에게 들어가.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 이랬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했다. 아니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셨지? 아니 살 길을 주셔야지. 그 집하고 헤어지게 만들어야지.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복종해라. 지옥과 같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라.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가면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이구 잘났다 이러겠습니까 지금? 인정받을 수 없는, 환영받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자 하갈.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자, 그 시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도망간 종이 바르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 도망간 종은요 언제나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소문내면 국적을 바꿔서 뭐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한 그 지경에서 살 때에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여자를 잡아갈 수 있겠죠? 종이니까 잡아가서 또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애 낳으면 팔아먹고. 하갈이 밖에 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는 없어요. 나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들 놔두면 진짜 더 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 도망간 여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고 싶었던 거죠. 하갈을 살리고 싶으셔서 너 주인에게 돌아가. 그러면 적어도 살 수는 있어.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내가 너의 변호인이 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들어가.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없어. 들어가야 살아. 너를 구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야 네가 거기서 살 수 있고 거기서 네가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 하갈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얘기. 그냥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살려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참 힘들 때 저희도 뭐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흉년의 시대 때에 뭐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뭐 풀 끓이켜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렇게 가난했지만 희망은 무조건 자식에 있어요. 자식들. 얘들만 키우면 얘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돈 벌면 우리 집안 괜찮겠지. 우리 옛날 부모님 다 그랬잖아요. 이 하갈에게 희망이 뭡니까? 네 자식. 하나님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네 아들 크게 된다. 그리고
네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룬다. 수가 많아진다. 이런 말 들으면 주인에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그래. 내가 지금 돌아가서 또 주인한테 구박받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참 박한 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라 하니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이 자식 살려야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너 주인에게 꼬박꼬박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가 있어. 네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 너에게 미래가 주어져. 너 자손들의 자손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그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이 주인 밑에 있으면서 눈물 흘리고 괴롭게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술길 샘 곁에 와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네요. 내 인생 끝났네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발걸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미래가 있지 않냐. 희망이 있지 않냐. 돌아가라. 그럴 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론고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다. 부엘 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하갈이 짓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 내가 여자로서 종으로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냐라고 생각했는데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셨군요. 그래서 부엘 라헬로라는 이름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엘 라헬로이. 이걸 믿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내 자식의 자식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셔. 부엘 라헬로이. 제가 서두에 헬로 효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 똑같습니다. 종. 그러면 평생 종인 겁니다. 자식도 종이고 다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하갈의 인생을 바꾸시겠다고 약속 주신 것이 부엘 라헬로이예요. 하나님이 이 부엘 라헬로이에서 너의 인생을 바꿀게, 너의 미래를 바꿀게, 너의 삶을 바꿀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민족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약속의 민족과 다툼을 일으키므로 여기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나온 것은 그 후대들의 문제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 하갈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그 새로운 기회를 받고 고난의 길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하갈처럼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엘 라헬로이를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거예요. 살피고 계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느냐. 비록 사람들은 너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통해서 위로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엘 라헬로이 하갈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여기에 부엘 라헬로이의 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들도 참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너의 자녀를 책임질게, 너의 훗날을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걸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 미래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박했던 그 여인의 삶, 하갈의 삶을 변화시켰던 부엘 라헬로이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